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 찬송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거는 진리 중에서 진리 아닙니까?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하고 복된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야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첫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파송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고 혼자 예수님을 발견하고 혼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겠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누군가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누군가 전할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믿음이 생길 때에 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들어서 못 믿었다, 이 변명은 분명히 타당한 논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논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 통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들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그들에게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변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듣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제일 첫 자리에 있었고 그만큼 복음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변명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1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사도행전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증거된 것, 그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도 된다. 이 생명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공식적으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상 때부터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던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몰라서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은 순 거짓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20절도 보십시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런 말씀이 표현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인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우둔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깨닫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알기에나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무지는 용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손을 벌리고 계실 정도로 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문을 닫지 않고 누구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사방으로 불러내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세계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흩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맡겨주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직장을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 전도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이름 앞에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가서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거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거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를 어쩐지 얻지 못하든지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서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다가서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전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열어가시는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생명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라, 선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안일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복음, 나의 모든 것 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기뻐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전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오늘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복으로 채우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